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에베소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강해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됩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는 바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3장과 14절에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이렇게 편지 서신을 보낼 때 간결하고 명쾌하게 글을 씁니다. 수신자가 쉽게 알아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놀랍게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엄청나게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총 12구절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 전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존재했던 헬라어로 된 모든 책을 다 뒤진다 해도 단어가 202개나 되면서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한 곳뿐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자신이 그리스어를 읽으면서 만난 문장들 중 가장 괴물 같은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숨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과 같았습니다. 중간에 쉼표도 마침표도 없습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큰 사람이라도 단숨에 읽어 나가는 것이 벅찬 정도의 길입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왜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긴 호흡으로 한 번만에 이렇게 다 쏟아 부으면서 써내려갔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입니다. 갔던 분도 있고 안 갔던 분도 있는데 어디죠? 소양강댐, 소양호입니다.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태풍이 오기 전에 수위 조절을 하느라 이 춘천에 있는 소양호 댐에서 수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수문을 여는 순간 천둥 같은 굉음과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한마디에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의 마음 형편이 꼭꼭 눌러서 가득가득 채워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엄청난 수압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짧은 인사말을 건넨 다음 기다릴 틈도 숨 쉴 시간도 없이 그냥 터져 나왔다 생각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군에 있는 우리 아들 대영이가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병들보다 간부들의 스트레스가 더 극심하다고 합니다. 원래 사병들은 군생활을 하니까 원래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결혼한 간부들, 장교들은 예외 없이 평일에도 집에 갈 수가 없고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부대 숙소에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계속되는 생활인지라 또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간부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평일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일상이 이제 그들에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군 장교들만, 군 간부들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좁은 집안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아니었지만 그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의 가택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셋집에 유하며 했을 때. 그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또 활동적이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좁은 셋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트레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 편지상에 의례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과 상황이 형통하고 좋아서 터져 나온 찬양과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또 어려운 가택, 연금, 구금 생활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용신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셋집뿐이었지만 그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크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온 우주를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엄청난 신령한 복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을 보고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외모와 관계없이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드러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은 자기 자신 또 자기가 속한 교회 또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심지어 온 우주까지 포함하는 광대하고 우주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사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크게, 그는 누구보다도 더 멀리 또 더 넓게 더 깊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더 크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지는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이제 4절부터 그 다음 절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4, 5,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선택과 예정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 하나가 선택과 예정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복입니다. 4절에 보면 예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세전입니다. 또 예정한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정하신 근거는 뭡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또 예정하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문제라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교리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왜 알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어렵다고 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택과 예정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과 예정은 이야기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심되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알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이야기라는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배경을 지우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그림이겠? 예성이 이게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이거 맞추면 상 줍니다. 예린이 예성이. 이게 구름. 예수님. 예. 너무 신령합니다. 화장품 아닙니다. 조금 더 확대한 그림 조금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이제는? 물방울 또 뽁뽁이 또 누가 골프공인 했습니까? 아이스크림? 문제 유출된 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보입니까? 골프공입니다. 또 이 골프공을 또 집중해서 한번 분해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게 골프공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프공을 아주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분해해서 본다고 이 골프공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공이 원래 있었던 배경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워진 배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얀 거 보입니까? 그 하얀 거. 여기에 있었던 골프공입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군지 압니까? 박세리. 네, 박세리. 우리 박세리를 아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나 혼자 산다에 나오더라고요. 박세리 선수의 그 투혼 사진입니다.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 응원해주는 힘내라 대한민국에 나오는 영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보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내 Again, both Shasiraporn and Hagen. Emilio, the other amateur to just joined us, the last player to win two majors. Short par 4, Hawk second. Down. Then at the 6th, the first miscue of the day at this par 5-10. And we assume that Roger Maltby has made his way up. 자, 약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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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위기를 맞는데요. 마침내 맨발로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She's got it out on that one. Get down. Yeah, the bogeys exchanged on the 18th. Remain tied now at 1. Sayri Pak and her father celebrate the win.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격려가 됐던 그런 영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골프 공이 바로 그때 이때 이 장소에 있었던 골프 공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을 한다면 동일한 골프 공이었지만 배경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골프공을 아무리 확대하고 아무리 분석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 그 골프공이 있었던 배경 속에서 그 골프공을 볼 때는 그 골프공이 주는 감동은 처음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배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골프공을 더 제대로 입체감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배경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과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예정과 선택을 말할 때는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워버리듯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기가 쉽습니다. 또 좀 더 나가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그 논의들이 다 헛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아까 그 박세리 골프공을 배경 없이 분석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류호준 교수님이 쓴 통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가 쓴 비둘기의 하강이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탁월한 장인의 손에서 사용될 때 상당히 건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적이 될 때 볼품없는 사고류가 된다. 그러다가 그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면 그것은 견딜 수 없이 천박해진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에 있었던 예정론은 안전했고 칼빈의 예정론은 이해할 만했지만 예정론이 영국 청교도들에게 넘어가더니 지루하기 그지없게 되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의 손에서 끔찍한 교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유호준 교수님 말하기를 성경은 지루하거나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언제나 이야기 언어로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정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던 것은 그 배경 속에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박세리의 골프공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사하라 사막에서 물병의 여화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탈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여러분 옆에 물병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친구요, 물의 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은 무색의 액체로서 100도가 되면 전기가 됩니다. 물의 온도를 0도로 놓으면 얼음이 됩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 원자가 2대1 비율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2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미칠 정도로 TMI다나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니 제발 좀 물이나 어서 주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정과 선택을 말할 때 우리는 자칫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에 관해서 말하듯이 TMI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정과 선택은 교리나 신조이기 이전에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지우고 그 선택과 예정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야기 속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제거하고 예정과 선택에 대해 파고들고 연구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을 그를 통해서 축복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선택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자신이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라고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로 선택을 받았고 복의 근원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사명 위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선택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기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3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우리 입구에 붙여놓았는데 잘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이스라엘 또 교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받았다는 그것은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 총 50장 중에서 14장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그 지혜를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이집트 왕국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기여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정과 선택은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시고, 이 육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시고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택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여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넉넉한 손과 팔을 펼치고 계신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정과 선택을 말할 때 반드시 이야기라는 배경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배경 속에서 예정과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선택의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선택의 교리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예정과 자유의지와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칼뱅주의가 나왔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나왔습니다. 주로 장로교회에서는 칼뱅주의 쪽이어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대표적인 격은 감리교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논쟁은 수백 년간 신학자들에 의해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흑백 논리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둘 다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만든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팔게 하려고 억지로 그들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생기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중에 절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그 이야기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애정이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사실 너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의 영역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무한정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제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능력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완벽한 부부가 있었는데 갓 돌이 되기 전에 아이를 입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부부가 고아인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가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돼서 그 부부의 자녀가 된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양부모가 그 아이를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 아이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게. 또 그 아이가 그 후로부터는 철저하게 그 부모에게 구속되어서 그 부모가 계획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침해라기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은혜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당한 게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선택과 예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택하고 예정하는 것은 은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의 손에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많은 배가 있거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방식대로 건너야 돼. 라고 말한다면 명백한 자유의지의 침해입니다.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칼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오직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도 기대도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홍해를 건널 때까지 바닷물은 거대한 벽이 되어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정 택하심 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선택과 예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구원받은 자의 시선에서만 볼 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은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를 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불신자에게 적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도록 예정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은 불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신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신자들을 위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은 그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은혜의 교리입니다. 예정은 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목회적인 교리입니다.
예정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는 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정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회적인 교리입니다. 예정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히 당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제자로서 희생하며 살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힘드니까 자신이 없어져 불안해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정에 관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았는가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치열하게 사고하고 사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 가벼운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은혜가 중하고 컸던 겁니다. 아까 나눈 말씀대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거나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12절에 관한 그 긴 문장을 토하듯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지원받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자녀 삼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면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붙든 거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자신이 없어 우리 자신이 형편없이 보이고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마저도 들 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에베소서를 하는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더 나아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준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100만 분 1만이라도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